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더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로 21절 말씀 가지고요, 두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특세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 초부터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은요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로 양 진영으로 나뉘어져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때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 재외동포는 해외로 나오면은 다 애국자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LA 큰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은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보시면요 여기 이튼이라고 돼 있는 저기 보면 이튼이라고 돼 있는 곳이 패스디나 좀 위쪽인데요. 거기 보면은 알타데나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는 산 아래쪽에 이렇게 마을이 쭉 산으로 올라가면서 있는데 그 모든 마을이 전소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크게 탄 곳이 바로 팰리세이즈라고 말리부 유명한 그 해안 있는 그 바닷가 지역인데요. 저기에는 또 유명한 셀럽들의 집이 많이 있습니다. 멜 깁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의 자랑 박찬호 씨의 집도 저기 있는데 다 이번에 전소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이 피해가 속히 복구될 수 있게, 그리고 피해 입은 자들, 사망한 유가족들 하나님이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19년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할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두 가문에 관한 책인데요, 알버트 에드워드라는 학자가요 1900년 미국에 대조되는 두 가문을 연구했습니다. 그 책 제목은요 주크스와 에드워즈, 그리고 부제가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문은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가문이고요, 다른 한 가문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여 거부가 된 맥스 주크의 가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직계 후손은요 당시 연구 당시에 873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나머지 260명의 평범한 신앙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보통 가문이 이러신 것 같죠? 저희 집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편
조나단 에드워즈의 친구인 맥스 주크의 후손들도 추적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의 후손은 1292명인데요. 그 가운데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장애인이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 5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반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쓸데없이 저런 연구를 하냐? 또는 또 성공의 척도가 무엇이냐? 라고 막 따지고 질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그 누구도 자신의 가문이 맥스 주크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둘 중에 어느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쓸데없는 질문이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이 되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이 될 수 있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서하는 습관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훈련시키고 성경 읽는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부부간의 관계에 더욱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11명의 자녀들, 11명이나 돼요, 자녀가. 제가 졌어요. 저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자녀를 낳은 분이에요. 이거 참 자존심 상하나요? 하여튼 좀 더 노력해 볼까요? 1부 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부 때는요, 제가 좀 더 노력해 볼까 했더니 저기 중고등부 애들이 일부 예배도 참석하는데 보니까 중고등부 여자애들이 다 동시에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 그만 enough 이러더라고요. 저도 enough. 그런데 그 11명의 자녀들과 매일 1시간 이상의 퀄리티 타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으로서 일방적으로 설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1시간 동안 일일이 자녀들의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경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자녀들이 더 똑똑해지고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엄마들이 어느 나라 엄마들입니까? 그렇죠. 뭐든지 하실 준비가 되셨죠? 딱 3가지입니다. 말씀, 부부관계,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 3가지만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극명하게 대조되는 2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엘리의 가문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에는요, 2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그들은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2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 대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쁜 자들이다. 행실이 나쁜 자들이다. 그래서 베르겐이라는 학자는요, 본문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족보라 맞습니다. 목사 가정이라고, 장로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결코 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경건과 순결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개역 성경은요, 행실이 나쁜 자를 불량자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요, 벨리알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벨리알이 무엇이냐? 신약 성경을 보면요, 벨리알은 사탄이기도 합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단어가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을 그대로 의미를 따라 번역하자면요, 악마의 자식 내지는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단어는요,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를 오해했을 때 한나가 자신은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단어가 바트 엘리야알, 그러니까 벨리알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딸만 달랐지 같은 벨리알의 자녀라는 거죠. 그 동일한 단어가 바로 이 오늘 베네벨리알입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단어가 바로 불량자, 불량배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무엘 저자는요, 무엇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요,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네벨리알이라고, 불량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량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곧 불량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배에 대해서 들었던 자들입니다. 배웠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아마도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안다, 히브리 성경에서 야다, 안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고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해서 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 엘리의 하나님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들은 그렇게 예배에 살고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예배 홍수 가운데 살았고 맨날 눈만 뜨면 예배에 관련된 일을 했지만 사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불량자가 된 것은요, 평생 해온 그들의 예배가 습관적이고 직업적이고 자신을 위한 돈벌이로 예배가 전락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배에 실패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곧 불량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최고의 방법, 단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아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찬송 부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요,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알게 되고 예배할 때 비로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의 예배가 도대체 어떻길래 불량자가 되었나? 첫 번째로 13장 14절을 보면요, 13절 14절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물에다 삶는데 그 삶은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사완을 시켜가지고 이 삼지창 갈고리를 가져가게 해가지고 쿡 찔러서 건져내는 대로 자기가 먼저 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완을 시켜서 생고기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하는 제사 주인, 제주라고 하죠. 제사를 하는 사람이 이거 가만히, 잠깐 사관님 기다려 보십시오. 이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이 기름은 먼저 태워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름 먼저 태우고 드릴게요 하면 이 사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제사장님의 사환이야? 안 주면 너 맞을래? 이러면서 생고기를 뺏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요, 제사장으로서 너무나도 큰 오류고 큰 문제죠. 레위기를 보면요, 분명히 기름은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향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을 태워드린 후 그 고기를 나중에 물에 삶아서 제사를 지내자와 제사장이 나눠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줘야 될 이 양은요, 정확하게 레위기 7장 34절 보면 요제로 흔들어서 예배드린 그 가슴 부분과 뒷다리를 가져갈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의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왜 먼저 태워드리라 그랬을까?
그건 하나님께 먼저 이 귀중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기름을 태워드렸지만, 요즘 이제 이 모든 의학이 발전하면서 기름이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에 안 좋은 이 기름 먹고 동맥경화 걸리고 막 뇌혈관 터지고 이러는 것보다 그걸 내가 기뻐하는 거니까 나에게 먼저 줘라, 사실은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기름이 맛있으니까 그 욕심이 나는 거죠. 여러분, 삶은 수육이 맛있어요, 그릴링한 고기가 맛있어요, 리바이가 맛있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수육도 맛있지만 리바이가 훨씬 맛있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고기 맛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삶기 전에 내놔라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탐욕을 부렸던 거죠. 여러분, 그들의 죄악은요 점점 자라납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죄가 심히 크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난다라는 의미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자라나는지 13절 14절 보시면요, 처음에는 냄비에서 끄집어와요. 조그만한 냄비. 근데 그 다음에 솥, 그 다음에 어디예요? 큰 솥. 나중에는 어디서 가져와요? 아예 가마에서부터 끄집어내와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가서 아예 고기를 삶기도 전에 생고기를 내놔라, 생등심을 내놔라 라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악은요 자라나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믿음만 자라는 게 아니라 죄악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죄악은 방치하면요 어마어마하게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들의 행동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불량자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세워진 율법이 있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제사 제도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악한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요 매우 사탄적이죠.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죄악을 방치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죄악이 매일매일 무럭무럭 그렇게 자라납니다. 마치 잡초처럼요, 물 주지 않고 약 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자라나요. 그게 죄악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죄악이 자라나요. 그리고 죄가 성장하면 또 어떻게 돼요? 예배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또 죄악이 더 자라나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요 예배 목숨 걸고 52주를 빠지지 않고 지키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출장을 가거나 상황이 안 좋아, 몸이 아프거나 하면 당연히 영상 예배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멀리 갔을 때는 다른 교회 예배를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일에 내가 예배한다라는 이 각오를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사무엘 저자는요, 엘리의 두 아들이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을 하려면 적어도 30살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30살 넘은 어른 제사장들을 이 사무엘서 저자는요 17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소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이라는 단어는요 어린 사무엘이 어린 아이다 라고 할 때 불렀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과 30살이 넘은 제사장들을 동일한 명칭 어린 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사무엘서 저자가 사무엘과 이 타락한 제사장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제사장이고 어른이었지만 행동이나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성숙하지 못한 어른 아이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라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렸을 때 무슨 문제가 있고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영어로 좀 요즘 신조어로 키덜트라고 합니다. 키즈하고 어덜트를 합쳐서 키덜트. 그래서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그렇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 어렸을 때 못했던, 저 같은 경우에는 레고 있잖아요. 레고 엄청 사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삽니다. 다 치유됐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여전히 어른이 돼서도 레고 사 모으고 피겨 사 모으고 장난감 사 모으고 장난감 총 모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뭐 어떻습니까? 그런 건전한 취미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상처로 말미암아 예배가 망가진다면 그건 심각하죠. 이런 어른 아이, 키덜트, 어른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 목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요, 그 교회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안 되고 막 교회가 마음대로 안 되면은 막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목회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인 거죠. 또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장로들과 권사와 안수집사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류의 어른 아이들인 거예요. 한편 사역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성도가 사역자를 위해 목사를 위해 존재해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 존재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위해 존재하지 성도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이 성도가 목사를 도와주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는요, 성도를 돌보는 부모 역할, 어른 노릇을 해야 하는 게 목회자요 전도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이 목사가 맨날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뭐 힘들어 죽겠어요 요즘. 그러면 성도가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해 드릴까요? 이런다면은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자녀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도와줘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 질서가 바로 교회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른 노릇해야죠. 교회 오면요,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가 어른 노릇하며 성도들을 돌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끌어줘야지, 이 장로들이 막 성도들한테 닭이 한탄하고 안수집사가 한탄해서 성도들이 위로해주는 이거는요, 분명히 고장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만일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요, 하나님께도 드리기 전에 이 고기 삶고 있는데 막 갈고리 찔러가지고 고기 빼내면요, 여러분들 막아주셔야 됩니다. 야단치셔야 돼요. 그런 교역자는 교역자 취급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처럼 교역자들이 성도들의 예배보다 예배가 엉망이면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믿음이 약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성도가 목회자를 돌보고 가르치면 그게 정상입니까? 절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면에 만약에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전하게 열심을 낸다면요, 최선을 다한다면, 잘한다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면,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정말 몸이 닳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교역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사역을 힘을 다해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자일 때도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미숙하고 어리석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사역자들보다도 훨씬 더 미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참고 기다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과 부장님들이 참고 기다려주셔서 그나마 제가 이제 조금 목사라고 이렇게 뭐 큰 소리 좀 치는 척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젊은 이 부교육자들이 조금 미숙하다고, 어리다고,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말하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안 계시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도 예전에 경험했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미국 학교에 이렇게 이제 애들 데리러 갔을 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실수로 그냥 선생님의 이름만 불렀어요. 예를 들면 뭐 캐롤라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불러드릴까요 하면서 티처 미세스 아무개라고 호칭을 딱 붙여주더라고요. 저를 민망하지도 않으면서도 저에게 귀한 가르침을 줬어요. 이게 그냥 미국이라고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아니면 미세스라는 이 호칭을 반드시 써야 되는구나, 이게 교양 있는 사람이구나를 그 순간에 제가 캐치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치고 돌보는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에게 여러분, 이 학교 선생님보다도 더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는 그저 우리의 지식을 책임지지만 여기는 뭘 책임지는 곳이에요? 영혼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할지 감이 오시죠?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집에서요, 우리 애들하고 얘기할 때 데이빗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진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데이빗 전도사님, 유진아 전도사님이라고 반드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더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거죠. 자녀의 교육은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교육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이런 작은 부분, 내가 교육자를 어떻게 호칭하고 어떻게 대하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자기 사역자에 대해 말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지금은 엄마 아빠의 무력에 못 이겨서 따라가는데 내가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가 갈 곳이 못 되는구나. 맨날 목사라는 인간이, 장로라는 인간이 저렇게 말은 맨날 사랑 이렇게 하고 존중하는데 막상 뒤에서 보면은 맨날 흉보고 욕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도대체 내가 상종할 곳이 못 된다. 다닐 곳이 못 된다. 여러분,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없어진대요. 왜 없어질까요? 왜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산 예배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명심합시다. 엘리 가정의 안타까움은요, 제가 볼 때는 엄마의 부재 같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엘리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엘리 가정에는요,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이 엄마의 부재는 매우 큰 구멍이죠.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엄마의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엄마가 자녀 교육에 중요하다라는 이 말이 엄마가 자녀를 완전 딱 달라붙어서 밀착 마크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절대적인 돌봄의 기간들이 있죠. 0세에서부터 한 10살, 8살까지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점점 자녀와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게 훨씬 교육에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부모와 자녀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의 하나님은 그냥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성맞은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은요, 내가 없으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막 노심초사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그게 좀 강하죠. 그런데 오히려 부모가 너무 간섭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엘리 가정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하고 같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부모의 선한 영향력이 전혀 끼쳐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한나와 엘가나를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사무엘 얼굴 봤어요.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의 영향력은 사무엘에게 굉장하게 끼쳐졌던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부모의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한나가 보니까 매년 세마포 에봇을,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줬어요. 여러분이 한나고 옷을 짓는다 할 때 옷 지으면서 뭐 하실 거예요? 유행가 부르시면서 옷 만드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할 거예요? 옷 지으면서. 그렇죠. 사무엘 생각하겠죠. 이 사무엘이 올해는 얼마나 컸을까?
그 생각하면서 예측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을 위해서 옷 깁는 동안 계속 기도하겠죠. 이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은요, 엄마가 지어준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부족하여 방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관심이 과해서 너무 간섭하는 것도 큰 자녀 양육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우리들의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어디서 여호와를 섬기냐면요, 밤에 성소가 있으면 성소가 3분의 2는 성소, 3분의 1 뒷부분은 지성소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성소에는 진설병상과 이 금촛대상이 있는 등잔이 있는데 사무엘이 그곳에서 잔 거예요. 그곳에서 자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해야 되는 일을 사무엘이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가 너무 아들들을 사랑해서 어린애를 시켰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엘리가 사무엘을 좀 특별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무엘은 사실 제사장이 아니죠. 레위인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구별하여 엘리가 제사장 제원으로 사무엘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소에다 보내고 등불을 관리하게 했던 거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무엘은요, 제사장처럼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또한 엘리의 아들들은 죄악이 자라나 여호와를 멸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것은 여호와 안에서 자랐다 또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자랐다라는 의미예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가정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난 그래도 안 돼요, 목사님. 난 그래도 내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애랑 꼭 붙어가지고 살면서 나중에 얘가 불량자가 되든 뭐가 되든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아이와 좀 떨어져 살아도 내 아이를 사무엘과 같은 인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이미 자녀를 양육하여 출가시킨 부모님들도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전하면요, 가정이 어렵거나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메어지고 찢어집니다. 제가 상처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한나처럼 기도의 옷을 지어 입히고 믿음의 옷을 지어 입히는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굴 위해 울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지금 나라 걱정하고 산불 걱정하고 뭐 선교 걱정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 선교가 더 문제예요? 내 집안에 내 자녀의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가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100%는 누구 책임이에요? 대답하기 힘드시죠? 저는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가 6명이니까 여러분보다 2배 내지는 3배의 위안 부담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안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며느리를 5명을 맞이할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주 그냥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내 책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애가 우리 집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 책임인 거예요. 70억 인구 중에 6명의 아이를 오직 우리 2사람에게 맡겼단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다른 거 울고 그럴 때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울어야 될 때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울 때예요. 반면에 자녀 양육은요, 100% 자녀들 자신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좀 자유로우시죠? 마음이 좀 편해지시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 11절 9절이 눈이 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 앞에서 섬겼다는 것은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육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엘리가 사무엘만 키웠습니까? 누굴 또 키웠습니까? 자기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키웠어요. 똑같이 아들들 3명을 키웠는데 그 중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가 되었고 사무엘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녀들 각자의 신앙이 작동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부모이거나 자녀입니다. 자녀들로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는 우리 엄마 아빠 책임이다,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요, 적어도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믿음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흘러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도록 그 기도를 눈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면 우리 자녀들 역시도, 자녀 세대 역시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먼저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역시도 자연스럽게 이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여기가 즐거워야 되고 여기가 놀이터가 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엄마의 예배를, 아빠의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게, 부모님과 함께 전 세대가 모여서 이 예배하는 거, 패밀리 월십, 일부 예배도 중고등부 애들이 몇 명씩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진해 예배 11시에 있는데도요.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요. 보면 너무나도 이쁘고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이 믿음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조건 저처럼 목사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내가 그들의 진짜 부모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친부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친부모로 믿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자에게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유치하지만 5배의 축복을 주셔요.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 1명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3남 2녀의 5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21절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원어적 의미는요, 방문했다는 거예요. 신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자녀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신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자들은요, 5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가문,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는 자가 받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